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혹은 자녀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리고 귀한 이 우리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들, 이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혹시 어린이 놀이공원에 아마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그 입구에 보면은 키가 120cm 이하는 탑승 불가라는 그런 표지판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발꿈치를 힘껏 들어서 이렇게 올렸지만 결국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는 아마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자격을 따지는 곳이 많습니다. 어디 가면은 키를 따지고 어디를 가지면 나이를 따지고 때로는 돈의 부족함도 따지고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장년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세상을 아마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때로는 학벌이든 재력이든 스펙이든 자격이든 여러 가지 지위, 이 키재기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지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에 뒤꿈치를 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어떤 표지판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곳에도 힘세고 똑똑하고 돈 많은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그 표지판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한 곳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출입을 통과한다라고 아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이 천국을 닮아가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장년 교우님들,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면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위대한 예수님께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 제지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들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우리 꾸짖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벌주다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이 잘못된 행동을 강하게 멈추게 하고 제지하고 그리고 질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이 성남 바다와 이 바다와 바람을 갖다가 잔잔하게 하실 때 그 바다와 바람을 뭐 했다? 꾸짖었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만류하시는 누구?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음악에 꾸중하실 때도 이 단어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피곤하고 바쁘단 말이야. 어딜 감히 코 흘리게 아이들이 이 예수님 앞에서 귀찮게 하느냐. 막 그럽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지금은 어른들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아마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갖다가 풍겼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제자들이 참으로 나쁜 사람일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회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숫자에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여러분 참 그 존재 가치가 너무나 미미한 여러분 사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이 모여서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런 어떤 중요한 계획을 하는 것이다. 그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이들을 갖다가 방해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적용했던 것입니다. 크고 힘있고 유용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 그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 방해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없는가? 혹시 돌아보면은 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까?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 한 적은 없을까? 그것이 아마 아이들의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쪽으로 격리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예산, 때로는 교회의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나는 어른들의 사역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우리가 뒤로 미루는 경우는 없었는가? 천국을 닮아가는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효율성이나 우리가 세상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워놓은 이 차가운 장벽을 예수님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갖다가 쫓아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장면을 보시고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경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갖다가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보다도 이 규례를 갖다가 더 중요시하는 것, 이걸 갖다가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과 죄, 이 근세, 죽음과 죄의 근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몹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화를 냈을까? 여러분 단순히 귀여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막았어.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이 이타적인 생각, 여기에 대한 어려운 분노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가장 약자였던 어린이들을 갖다가 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힌 제자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이 매정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분노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은혜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문을 자신들의 알려간 기준으로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요. 제자들은 저리 비켜가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천국은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리고 힘없는 어린이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이 대접하기를 VIP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교우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자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천국을 닮아가는 공동체는 철저히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외된 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 작고 연약한 자들이 가장 먼저 환영받고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여러분, 가장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교우들, 그리고 가난한 교우들, 몸이 불편한 교우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들처럼 막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예수님처럼 허락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아이나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공동체는 마음을 다한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알아주시고 그곳에 모인 어른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어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른들은 사실 자기들이 지혜롭다 그러고 자기들에게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아는 어른들이 저 철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뽐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거나 지식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숙할 필요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어린이의 특징은, 즉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천국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우리 친구 어린이들이, 혜든이, 하은이가 여러분 혼자서 밥을 해먹는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자기 힘으로 살 집을 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갖다가 놓치면 그 순간에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면 나는 살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절대적인 의존성을 보여주는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저 죄인과 다릅니다. 저는 그들과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여러분 어른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한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아이처럼 여러분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철저히 무능함을 고백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는 내 통장의 잔고를 믿고, 그리고 내 지식도 믿고, 내 여러분 경험도 믿고, 내 직분을 믿고 여러분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빈손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전한 수용성입니다. 이 받아들임입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마 부모가 선물을 주면은 아마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좀 열악한 애들은 이 선물 주면서 나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럴까? 나에게 무슨 조건을 들고 나에게 뭐를 또 아마 그렇게 부모가 자주로 하시는 분은 아마 아이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요 선물이 부모가 주는 의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주면은 덥석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크고 침센 이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자 이 장군이었던 나만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와서 내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나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른스러운 이 계산과 이 체면을 그리고 맞지 않으니까 치료의 선물을 갖다가 거부하려고 할 때 그때 종들이 강력하게 설득을 합니다. 장군님,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갖다가 하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 씻으라는 것, 이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속는 셈 치고 우리 한번 씻어 봅시다. 그렇게 한번 건면을 합니다. 그래야 나아만은 자신의 교만을 끊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왕하 우리 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7장도 보면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인 자신의 딸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개라고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때 여인은 화를 내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이방인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빈손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회적, 영적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장정만 5천 명이나 넘는 이 무리가 굶주리고 있을 때 어른들은 여러분 확히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이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여러분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복잡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자신이 가진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꺼이 내놓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지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분 따지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 예수님께 맡기면은 여러분 아마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른들의 계산을 뛰어넘는 온전하고 단순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직접 성숙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어른 특유의 교만함과 복잡한 계산을 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순수하게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 몇십 년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의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체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세리의 솔직한 기도나 이 나만의 받아들임 그리고 수르보니의 여인의 모욕을 받아들인 것처럼 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봅시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네, 우리가 눈 감고 상상을 해도 우리 이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이 아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멀찍이 서서 너희들 잘 자라라. 너희들 잘 될 거야. 여러분 말로만 하신 거 아닙니다. 무릎을 굽혀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두 팔로 꽉 안아줍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손을 얹어서 간절히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단어는 한번 우리가 대충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뜨겁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천국을 닮아가는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안아주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년 교우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얼마나 자주 안아주십니까? 얼마나 자주 안아주십니까?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원비 될라 그리고 또 학비 되느라고 허리가 힘이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맞습니다. 부모의 귀한 헌신, 희생 여러분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여러분 평가를 당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학교 가면 성적 순으로 늘 줄 세우잖아요. 애들이 말 안 해도 쟤는 내보다 공부 잘해. 쟤는 내보다 못해. 나보다 좀 잘하는 친구에는 주눅 들고 좀 못하는 친구 앞에서는 이게 뻐기는 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외모로 또 평가받고 줄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 집안 너 집이 몇 평을 사느냐 이것 가지고 또 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여러분
좀 큰 아파트와 작은 아파트 사이에 여러분 담을 갖다가 싼다 그러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병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교회가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영적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너는 성적이나 외모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란다. 예수님은 너를 이토록 사랑하신단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 그 감격,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알아주시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훗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많이 피우고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깨어나 주시고 그것이 천국을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위대한 한대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발걸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실천해야 할 천국은 무엇일까? 여러분, 매일 부모님은 여러분 아이가 크든 작든 여러분 매일 1분 이상 여러분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 예수님이 아이들을 갖다가 껴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도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요즘 여러분 얼마나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 우리가 보살피고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험한 세상에서 아이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부모님들이 퇴근 후에 참 피곤하시겠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꼭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시선에서 어린이를 갖다가 들어주는 그 경청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여러분 환대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함을 고백하는 어린아이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늘 강하고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단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손잡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00마디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실천하는 천국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하이파이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혜든이와 하은이가 오면은 꼭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어른들끼리 모이면 인사를 잘 하십니다. 그죠? 어른들은 잘 모이면 인사를 잘 하지만 여러분 우리 발밑을 우리 허리 밑을 뛰어다니는 이 어린 아이를 볼 때 먼저 허리를 굽혀서 눈을 맞추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오늘 교회에 너가 와서 너무 기쁘다. 혜든이 하은이가 와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꼭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습니다. 그 느낌은 우리보다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나를 갖다가 외면한다. 여러분,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애들 꼭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지나친 스킨십은 삼가해 주시고, 여러분 꼭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늘 이렇게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쉿 하지 마,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는 뭐 어린 아이들이 없지만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혜든이 하은이가 우리 어른들보다 더 예배를 갖다가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카메라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저기서만 저만 찍어요. 저만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 좀 산만할 수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애들이 좀 칭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눈치를 주거나 해를 끌끌 차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 소리가 나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소리가 안 난다, 울음 소리가 없으면 여러분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좀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막는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허락하는 넉넉한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이나 그리고 에너지를 갖다가 결정할 때 아이들의 공간과 신앙교육을 우리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 재직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공통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약속을 참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갖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담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른들만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어린이들만 뛰어다니는 공간도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른과 아이가 서로 배우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세례의 기도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만 장군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따뜻한 품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며 영적으로 든든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언제나 기쁘게 달려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마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교리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서 뛰어놀면서 예수님의 한기도 맞고 어른들의 어떤 축복 속에서 믿음의 거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이 시계를 주면서 여러분, 이게 조상 대대로 우리가
가지고 내려온 이 보물이다. 그러면서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시계방에 뛰어간 거예요. 시계방에 가서 뛰어가서 물어보니까 100불을 주겠대요. 그러면 전당포에 가봐라. 그러니까 50불을 주겠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박물관에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오래된 시계, 200년도 넘은 시계, 그러면서 10만 불을 주겠대요. 여러분, 이 시계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조건 없이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저 넓은 은혜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께 온전히 안기십시오. 사랑의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란다. 천국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른의 교만을 버리고 어린이의 이 순전함을 회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환대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천국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